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냐면요. 2절 한번 보세요.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뭘로 즐거워해요? 뭘로 즐거워해요? 자, 2절 보세요. 거기 보면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무엇으로 즐거워해요? 왕으로 즐거워합니다. 지금 찬양을 새 노래로 찬양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는 마음이 뭐냐면 왕이에요. 자, 왕으로 여기면 하나님을, 나는 뭐예요? 백성이에요. 백성이 왕을 찬양하면서 그 찬양의 그 표현들을 보면요, 4절 보세요.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성도는 영광 중에 즐거워한다.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한다. 그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다.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 이것으로 어떤 나라들도 다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왕께 있다는 거예요. 자, 나라가 건강하고 나라가 힘이 있지 않으면 문 나라들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겨요. 무엇으로요? 왕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다. 자, 이걸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예배는 이기는 순간입니다. 질자들이 앉아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이기는 왕과 함께 그 왕을 찬송하고 칭송하면서 이기는 자리가 바로 예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새 노래로 찬양하는 백성들이잖아요. 새 노래로 그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찬양으로, 새로운 나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 아까 2절이었나요? 거기에 구원의 하나님도 찬양해요. 3절에, 4절에 구원의 하나님을 또 동시에 찬양해요. 구원으로 나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해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예배가요, 이렇게 이 마음으로 이기는 자들의, 왜냐? 이기는 왕과 함께 이기는 백성의 이기는 전쟁이 바로 예배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주님 안에서 이긴 자다우게, 승리하는 자다우게, 승리의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성도들이 되시는, 승리의 예배 자리가 되시는 우리 찬양 팀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이거 다 있으세요? 네. 없으신 분 손. 없으신 분. 예배 학 자료 없으신 분. 다 가져가셔서, 알아서 다 가져가셨구나. 그래서 다 있으시구나. 다 있어요? 우리 학생들도? 오케이. 자, 제가 10분을 늦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10분을 다 감수하시고 제가 30분은 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를 봐주세요. 제가 지난주 거 좀 훑을게요. 시간이 없지만 좀 훑을게요. 자, 예배의 정의를 보세요. 1페이지에 예배의 정의. 혹시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나 온라인 강의라도 다 듣고 왔어요. 예배학은 다 했어요. 다시 나 못했어요 하시는 분 손. 예, 그럼 제가 좀 살필게요. 오케이. 자, 일단 살피는데 큰 제목만 가지고 할 거라 집에 가셔서 꼭 들어주세요. 집사님 카톡방에 없었죠? 예, 제가 다 전달해 드릴게요. 다시 제가 거기 쓰려고 했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쓰려 했는데 안 계신 줄을 몰랐어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예. 예배 정의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 그 신학적 정의는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만남이에요, 만남. 예배는요, 마치 지금 제가 우리 집사님 만나서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그의 반응으로 함께 교제하듯이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시간이 바로 그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반응이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나의 반응이 하나님께 시작되는 것. 이게 지금 세 번째에 대한 예배의 정의고요. 네 번째 경배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집중해요? 주님께 집중해요. 내 감정에 집중해요? 내 상황에 집중해요? 내 반응에 집중해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배는 그렇습니다. 자, 예배에서의 음악의 역할은 넘어갈게요. 최고의 예배를 한번 보세요. 최고의 예배. 우리 첫 번째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의 정점에 올라가면요, 여기 앞에 있는 분들 하나도 안 보입니다. 안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만 경배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이 예배의 정점에 있는데 나 혼자 정점이 없어서 내가 나만 드러내는데 바쁘면 이게 온전한 예배 사역자의 모습일까요? 아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배 사역자라는 그 주어는요, 찬양 인도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계시는 싱어로 서 계시는 모든 우리가 예배를 찬양으로 섬기는 자들을 이야기해요. 성도들 앞에 사역을 하는 자들을 이야기해요. 다 그 순간은 사역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사역을 하시면서 사역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시간으로 착각하고 있으면요,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여기 두 번째 거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 흥할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사람은 지워져요. 예배 순간에. 하나님만 주인공이 돼요. 그렇게 기억되는 자리가 최고의 예배의 자리라고 우리 지난주에 좀 나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다음 이 페이지를 보시면 교회 찬양팀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우리 1번부터 쭉 순서대로 돼 있어요. 콘티가 나오면 우리 콘티는 현재는 금요일 정도에 나와요. 제가 왜냐하면 설교자의 설교 주제가 나와야 콘티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상하고 또 묵상하는 찬양은 있지만 그 결정을 해서 이렇게 공적으로 안내하기는 애매해져 있는 시간이 저에게 목금입니다. 그리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딱 정해지면 제가 콘티를 정확하게 해서 딱 올려드리는데요. 올려드리면 이제 그때부터 찬양 팀원들은 하셔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올라왔구나 하고 지나가고 주일날 아침에 와서 우리가 20분 만에 해왔던 지금 그 우리의 상황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다운 모습이 예배 사역자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는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럼 어떻게 할까에 대한 거를 우리 지난주에 나눴었는데 첫 번째가 콘티가 나오면 그 콘티에 송폼을 익혀요. 먼저 그 송폼은 음원으로 전달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음원을 들으시면서 간주 처음에 인트로 그리고 1절, 2절 간주, 2절, 3절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제 브릿지하고 또 2절로 돌아오고 이렇게 되는데 그 기본 송폼은 우리 음원에 있는 거대로 가고요.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자가 진행을 할 때 하는데 여기 두 번째 줄에 보면 인도자가 송폼대로 하지 않을 시 어떻게 해요? 달라요 해요? 아니요. 기꺼이 따라주시면 됩니다. 질문 있어요? 오케이. 손을 들고 있어서 질문이 있는 줄. 자, 2번 이제 함께 연습할 때 이거는 저희가 지난주에 충분히
좀 설명을 드렸었어요. 제일 좋은 건 저희가 토요일이나 이렇게 모여서 혹은 주일 오후에 찬양팀이 따로 모여서 팀별 연습을 먼저 합니다. 제일 좋은 건. 근데 지금 그 싱어팀과 악기팀으로 나눠서 연습을 해서 그 콘티가 먼저 나온 걸 가지고 그 송폼 따라 이렇게 연습을 하고 화음도 누가 어떻게 넣을지 지금은 저희가 주일 오전 예배 화음은 정지영 권사님으로 딱 정해졌어요. 그래서 화음 넣는 분은 저 한 분이세요. 그런데 옆에서 넣으신다고 따라 부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역할자에게 딱 맡기고 그래서 그 코러스에 대한 악보가 이제 앞으로 할 수만 있다면 나가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우리 코러스는 또 따로 이렇게 그 음원을 들으시면서 따시면서 또 악보도 만드시고 이렇게 해 나가셔야 될 참 귀한 지금 역할을 해주십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연습 때 다 연습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다 함께 모여서 연습을 마치고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전 리허설로 합주 모임을 이제 또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주 모임으로 주일 이거는 보통 주일 오전이나 이렇게 되겠죠. 와서 우리가 합주로 평상시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4번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쭉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한번 꼭 중요한 부분들이 권한을 악기 팀장과 싱어 팀장에게 이미 줬어서 그 리허설이 이루어졌었고 이제 그 연습이 이루어졌었고 리허설로 오면 이 리허설에 대한 그 진행은 리더들이 합니다. 그리고 연습은 전곡을 맞출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전주, 간주, 후주 정도만 합을 맞춰보고 그리고 섹션도 맞춰보는데 이 섹션은요 쉽게 말해 간주예요. 간주들 어떻게 할지 가사가 없는 간주는 어떻게 하는지 맞춰보고 그리고 하는데 싱어들도 모니터 스피커가 잘 되는지 얘기를 그때그때 해주셔야 돼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조금 스스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구축해 보려고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개인 핸드폰으로 저희가 저기 디지털 믹서거든요. 그래서 개인 핸드폰으로 앱을 깔고 하면 우리 여기 적어도 악기 팀들은 자기들이 자기 모니터 조절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스템을 갖춰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따로 좀 교육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허설이 끝나면 이제 다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와 이런 튜닝으로 준비가 되고요. 그리고 예배를 시작할 때는 여기 보세요. 예배 시작에 이 페이지 7번 한번 두 줄 밑에 두 줄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모니터 운영은 예배 시작하고 나서는 내가 깜빡 뭐 앱으로도 못했고 저기 방송팀하고도 소통 못했다. 그럼 할 수 없어요. 그냥 쭉 가시면 돼요. 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막 치고 이거 안 돼요. 막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예, 꼭 필요하면 리더 정도만 그렇게 해서 우리 함께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진행해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대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9번이에요. 9번 위에 세 줄 읽을게요. 시작. 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저희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리고 네. 예배 끝난 후에 그 우리 지난주에 약속한 게 다 나와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 끝난 후와 또 예배 시작 전에 저희가 여기 올라와서 리허설을 할 때도 이제 마이크들 방송 그 앉아 계신 분들한테 마이크 달라고 하지 마시고 가셔서 가지고 오셔서 내 자리에 직접 꽂으시고 또
이거 그 배터리도 저기서 꼽아서 갖고 오셔서 되는지 같이 저 자리에서 확인하고 가지고 오시고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반은 그렇게 됐고 또 이 약속을 모르셨던 분들은 앞에서 부르고 계셨는데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나고도 마이크 이런 그 배터리 내가 꼽고 했었잖아요. 시작하기 전에 그거 가서 충전하는 것까지 다 그 싱어들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이크 줄 지금 보세요. 오늘 예배가 우리 오후 예배가 없는 오전 정식 예배 마쳤는데 지금 정리 안 됐죠. 이래는 저기 누가 썼어요? 여긴 정리되고 갔어요. 아 예. 교육 받으신 분들은 하셨어요. 이렇게 놓고 가시면 틀린 거예요. 오늘 역할을 사역의 역할을 다 안 하신 거예요. 자 바꿔서 얘기할게요. 전 목사가 예배 담당인데 예배 마치고 저 힘들다고 불 다 켜놓고 들어가서 나왔으면 새벽에 와서 불 켜진 거 에어컨 켜진 거 봤으면 그 누구 잘못이에요? 마무리해야 되는 사람이 안 한 거잖아요. 이제 마무리 다 담당 정해졌습니다. 자기 거 자기가 하셔야 돼요. 오케이? 우리 싱어들 오케이? 자 지금 엄마한테서 조금 떨어질게. 지금 엄마 손을 꼭 잡아야 될 이유가 없다. 예. 그리고 이제 2번을 보세요. 여기가 3페이지인가요? 4페이지. 4페이지 2번. 이제 제가 제 걸 시작할게요. 이제 시작이네요. 15분 남았는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2번. 교회 싱어의 기본 자세입니다. 자, 앞에서는 찬양팀 전체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시간 흐름대로 봤고요. 이제는 그 교회 싱어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첫 번째 콘티가 나오면 어떻게 하죠? 링크된 음원이 있으면 송품 익히고 악보에 화음이나 송품 적고 가사 묵상하는 시간 갖고 싱어들 가사 묵상 안 했으면 죄송합니다. 올라오실 자격이 없어요. 받은 은혜를 나누는 자리인데 받은 은혜가 없이 우리가 노래에 재능을 쓰러 온다고 생각하시면 예배를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사 묵상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면서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 안고 와서 은혜를 나누는 우리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괄호를 읽어보세요. 시작.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엄청 큽니다. 그리고 가사를 암기하는 게 제일 좋고요. 자, 우리 모니터가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여기 악보만 보고 하면 문제들이 간혹 생겨요. 그래서 그 여기 띄어지는 거를 기본적으로는 보셔야 돼요. 자,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시선이 성도의 대표들인데 성도 안 보고 마치 악보의 대표자처럼 악보만 보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혹 그런 일이 없지만 간혹 가사가 내가 가진 악보와 띄어지는 성도들이 보시는 그 가사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안 그래야 되지만 그런 실수들이 나타날 때조차 표가 안 나야 돼요. 그거는 마이크 든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서 부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대 사용 시 서로의 높이 맞춤 좋다. 이거를 지난주에 저희 싱어들 따로 싱어 팀 그 교육하면서 했던 거라 그래서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은 높이 막 맞추고 있고 안 계신 분들은 안 오셨던 분들은 이성적으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희가 일단 약속을 하나 더 좀 추가를 할게요. 아이들하고 어른들은 높이가 다르니까 요 밑에 그래서 아이들은 1층에 쓰고 어른들은 2층에 쓰는 거를 저희가 기본적으로 삼고 보면대 높이는 가능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지난주에 그 사진 좀 다시 보여주세요. 네, 나중에 올라오면 좀 볼게요. 그리고 오늘 우리 한 가지 일이 일어났죠. 목사님이 딱 보고 여기 옆에서만 봐도 보여서 왜냐하면 여기 3명이 있으니까요. 지금 저쪽 그 악기 팀들이 저를 볼 수가 없어요. 다 가려져 가지고 제가 사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했거든요. 제 사인을 점점 가능하면 이 그 사인의
제스처를 점점 작게 해야지 우리가 너무 커지면 안 되니까 안 그래도 큰데 그래서 좀 줄일 요량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세 명이 또 큰 애들이 서 있으니까 다 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여기는 한 명이 서 있었고 그래서 두 명씩 세우려고 언니가 누나가 키가 제일 크니까 여기 세 명 중에 키 제일 큰 아이를 먼저 옮긴 거예요. 근데 옮겨지는 게 어렵죠 마음이. 그래서 표가 좀 났는데 자 목사님이 부탁합니다. 자 다음부터는 부탁할게요. 부탁이에요. 권위자의 권위에 따라 명령에 즐겁게 따라주셔야 돼요. 그게 목사님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앞에 앞에 서서 울면 그날 찬양이 본인도 안 되고요. 안 돼요. 목사님이 앞뒤 설명을 깊게 못한 건 또 미안하지만 나름대로 했는데 이게 그 세 명이 있으니까 한 명을 옮기자. 하긴 했는데 좀 부족했네요. 그래서 우리 다음에는 그래서 우리 이런 시간에 목사님이 기본 자세를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세대로 우리 이제 자리 배치를 그렇게 기본 약속으로 하고 또 상황이 변경되면서 그렇게 되면 때때로 그거는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기쁜 마음으로 그 시간만큼은 순종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함께 종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서 예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네, 그리고 가사는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보면 때 말했는데요. 최대한 집사님 사진 있나요? 예, 좀 잠깐 보여주세요. 네, 저기 보세요. 이 복잡한 찬양팀들 한국 최대의 찬양팀이에요. 마커스라고. 요즘 어떻게 했어요? 요즘은 저렇게 모니터들을 놔요. 모니터랑 마이크 소리 직접 조절할 수 있도록 저렇게 놓거든요. 자, 저 어떻게 했어요? 높이가 내 키 높이와 내 손 높이에 맞춰요? 아니요. 옆에 놓고 쭉 세워서 갖고 갔어요. 네,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거 좀 보여주세요, 집사님. 예, 이거는 저희 아내가 사역했던 미국의 교회입니다. ANC 오누리 처치인데, 저 교회도 한번 보세요. 리더만 가운데가 올라갔죠. 그리고 다 똑같습니다. 남자 키가 있고 여자 키가 있지만 똑같거나 없거나 안 써도 돼요. 없거나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깜빡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사역했던 교회인데 이 교회도 보시면 저렇게 높이가 같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요. 피아 워십이 왔더라고요. 중요한 게 제가 혹시 다니엘 기도회 예배 보셨어요? 다니엘 기도회 예배할 때 보면 자, 지난주에 물었는데 마이크 있고 없고가 여러분들 중요하죠, 싱어들한테. 그런데 마이크를 우리 콰이어라는 팀들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그냥 합창단이에요. 합창단처럼 5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마이크 없이 자기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으로 그 예배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 그렇게 하자 하면 마음을 놓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난주에 예를 들었지만 마이크 오늘 10명 중에 2명 없으니까 2명은 마이크 없이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마이크가 없는 게 현실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마이크 없으면 저 찬양 안 할게요 하고 내려와서 앉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옳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게 그 판단이 옳으면 리더자들이 오늘은 마이크 없으니까 두 분은 밑에서 찬양 드릴게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 안 할 때는 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단체로 있을 때는 그런 상세한 대화가 쉽지는 않지만 또 혹여나 마음의 어려움이 있으면 또 끝나고 우리 함께 해결해 가는.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요, 나의 주장을 펼치는 자리로 여기지 마시고 예배자의 자리는
우리가 마무리가 참 여러모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땐 또 함께 나누고 만들고 해서 잘 마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었는데 거기에서 조금 선생님 오늘 시간을 조금 더 써야 돼 어떡하지? 예. 제가 한 가지 그 상황을 봤어요. 찬양팀이 한 2개, 3개 찬양팀이 하루에 3번 찬양 예배를 드리니까 찬양을 번갈아 가면서 3개 팀이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팀, 저녁 팀에서 한 친구가 눈에 띄어요. 찬양을 하는데 대표로 나와 있어요. 근데 본인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는 거야.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릎 꿇고 엉엉 울면서 찬양해요. 자,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은혜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런 작은 모양들이 있어요. 때때로. 제가 일예로 들면 함께 기도합시다 하는데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 팀원들은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렇게 되고 하면 문제가 있죠. 이 정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성도들과의 함께하는 기도에 이러고 있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예, 제가 물론 은혜를 뭐 억지로 끄집어내라 이거는 좀 어폐가 있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 서는 찬양 팀원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 항상 계시려고 애를 쓰시고 제가 지난주 예를 든 것처럼 어떤 목사님은 찬양 팀들이 주일 새벽에 토요일 새벽에 안 오면은 안 세워요. 못 세우는 거예요. 은혜 없이 기도 없이 사역을 한다고 못 세워요. 특히 성도의 대표로 서는 자리에 못 세우는 거예요. 그때는 대표 기도자로 서시는 장로님하고 똑같이 여기시는 거예요. 찬양 사역자들을. 그래서 저 또한 아이들이라고 이런 부분에 은혜 받는 데에 봐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안 한다고 딱 보는 즉시 못해 하진 않겠지만 항상 사역은 우리 연말에 내년을 준비합니다. 그때 평가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 그런 친구들이랑 함께 대화하면서 또 부족했던 마음들을 다 잡고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든 또 이렇게 해 나갈 테니까 저희가 주 안에서 은혜 충만한 사역자들이 되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의 이 말을 협박으로 들으시면 또 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그리고 보면대를 보시면요. 거기 보려면 과감히 보고 한다. 어설픈 암기보다 좋다. 예, 제가 때때로 이 어설픈 암기로 실수할 때가 좀 있는데 그렇게 해주시고 악보하면 가사가 다를 경우 아까 말했죠. 반드시 화면 가사에 맞춥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나 이거는 제가 이 괄호를 통해서 우리 방송팀에게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자, 2번 마이크 활용법. 방송팀에 대해서는요 누구도 뭐라 하시지 않으셔야 돼요. 그건 저만 합니다. 저만. 제가 예배를 또 디자인하고 예배를 맡은 자로서 저하고 방송팀하고 계속 맞춰가면서 또 어려운 거 계속 해결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믿고 좀 맡겨주세요. 그리고 2번 이제 마이크 활용법이에요. 자, 되게 중요합니다. 마이크. 이렇게 찬양 부르시는 분들 있으세요. 이거는 힙한 분들이 힙합을 하실 때만 해주세요. 예,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쓰는 마이크는 그 마이크랑 달라요. 마이크 자체가 달라요. 요 마이크는 옆에서도 먹어요. 개인이. 그러나 가장 좋은 개인이 가장 잘 되는 각도는 요 한 그 35도라고도 하고 45도라고도 하는데 요 정도 각도가 제일 잘 먹어요. 그래서 마이크는 제가 여기에 다 써놓긴 했는데 자 이렇게 안 들린다고 탁탁 여기 때리시면 마이크 수명이 바로 한 달, 2달, 3달 나갑니다. 네, 여기 때리시면
한 번에 한 서너 번 때리시면 이거 1년 못 쓰는 거예요. 그 여기 때리시면 안 돼요. 혹시 마이크 소리를 확인하셔야 되면 어떤 분은 여기를 살짝 긁는다는 분도 계시고요. 또 그냥 목소리로 해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마이크 흡음의 적당한 각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잡는 위치는 여기 가운데쯤으로 저희는 잡겠습니다. 마이크 대중앙. 예, 요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요렇게 잡거나 이렇게 잡으면 아까 봤던 그 워십 팀들의 이 통일성이 사라져요. 그래서 저희도 오른손으로 예쁘게 이렇게 가운데에 이렇게 안 잡습니다. 이렇게 잡고 부르는 걸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싱어들. 네, 그리고 마이크를 입술에 붙이면 저음이 강해지고요. 입술에서 멀리 뛰면 저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 요 마이크 헤드 하나 차이 정도로 놓고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요렇게 통일을 해주셔야 저쪽에서 그 방송팀에서 소리 맞추는 게 의미가 있어요. 이러고 하다가 연습은 찬양할 때 이러고 하시면 저에서 소리를 맞추고 리허설한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싱어들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학생 싱어들 제 말 다 듣고 있죠? 오케이, 듣고 있죠? 자, 그리고 스위치 조작 요거요. 다음에는 마이크 이런 거 안 살게요. 이게 참 이게 네, 신경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무의식 손가락 조심. 마이크를 들고 모니터 앞에 서거나 마이크 모니터 쪽으로. 자, 선생님 이거 지금 꺼졌나 봐요. 들리죠? 예, 모니터 혹은 스피커 앞쪽으로 향하면 그 앞에다 놓기만 해도 조금 있다가 해요. 그 어디서 그랬는지 모르고 저기서 너무 바빠집니다. 우리 마이크는 항상 그 스피커와는 정반대로 이렇게만 둬도 괜찮아요. 이렇게만 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되는 방향이 있다고 방향만 안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꺼주시면 좋고요.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을 시 위치는 가슴 중앙. 네, 우리가 마이크를 안 쓰고 있으면 요렇게 하셔야 돼요. 요렇게 하고 있다가 또 쓰시고. 네, 이 부분은 발성입니다. 연습 시 항상 해주시고, 싱어는 한음 길게 연습하는 거 반드시 필요하게 그렇게 소리 먼저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발음 너무 중요해요. 이 딕션 통일이 참 중요합니다. 아예 이오우 집에서 찬양하시기 전에 연습을 꼭 해주세요. 그리고 그 연습은 못 하셨더라도 예수, 열방의 소망 이렇게 반듯하게 딕션을 딱딱딱딱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찬양을 해주셔야 예쁩니다. 그리고 5번에 음길이 통일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한마디로 악보대로 불러주시면 돼요. 자, 목소리도 악기예요, 아니에요? 자, 집중해 주세요. 목소리 악기예요, 아니에요? 악기예요. 악기만 쉼표 맞추는 거 아닙니다. 싱어도 다 쉼표와 또 길이와 이런 거 정확하게 다 맞춰 주셔야 소리가 통일돼서 예쁘게 나와요. 앞으로 그 마커스 한번 보세요. 마커스에 보니까 요즘 병민이 형제하고 음원을 살펴볼 일이 많아서 살펴보니까 팀마다 한 명씩 같이 전공한 싱어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보컬 전공했던 친구들이 얘도 여기 있었네, 얘도 여기 있었네 보이는데, 보세요. 대한민국 그 나이대의 최고의 보컬들이요, 실용음악계에서 최고의 보컬들이 그 안에서 찬양팀 안에서 자기는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그 최고의 보컬들이 자기 목소리 내느라 애쓰지 않습니다. 통일성 있게 함께 부르고 있는 걸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쁘고 음원과 악보의 표기 등 음포와 다를 시 알아서 통일한다. 이건 나중에 싱어 팀에서 좀 한번 안내해 주세요. 자, 6번에 높이 통일이 있습니다.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누구든 세울 거면 포기하고 그렇지 않다면 연습하셔야 된다. 이거 화성합 수업. 그래서 우리 음을 좀 읽지 못하거나 악보 못 보시는 분들 우리 그 화성합 수업을 좀 하고요. 화음은 정해진 사람만 하시면 되고 따라가지 않기를 바라고요. 온음에 반음 따라 올리거나 내리는 습관이나 멋내는 습관은 안 해주셔야 돼요. 저부터 조심하겠습니다. 예, 뭔 말인지 아세요? 예. 자, 이제 모션입니다. 자, 단에 오르면 자, 짝다리 짚거나 이렇게 서 있거나 요 단에 오르셨을 때 예배가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단에 서시면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모두 함께 서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네, 그리고 박수 칠 때, 자, 요렇게 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요렇게 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자, 우리 통일이 좀 필요해요. 나중에 한번 해주세요. 그 많은 경우 요렇게 합니다. 요렇게 여기 끝에 치면 또 좀 안 이뻐요. 제가 좀 자세가 이상하게 나오는데. 네, 예, 보통 요렇게 하는데 요 가운데를 모션만 취하는 거예요. 요걸로 박수 소리 내려고 하면 다 울려요. 그러지 마시고 모션만 박수 칠 때 이렇게 하든 아니면 요것도 치지는 않고 모션만 하는 건 괜찮은데 나중에 좀 같이 하시면서 통일 한번 해주세요. 뭐가 좋을지. 예, 네, 네. 왜냐하면 찬양팀 하는 걸 보면 이게 안 맞춰져 있는 데는 누군 이렇게 치고 누군 이렇게 치고 누군 이렇게 쳐서 안 이쁘고 또 여기를 이렇게 치는데 보니까 조금 모양새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팔꿈치 외에 다른 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마이크에 터치하는 소리 들어갈 수 있으니까 크게 칠 필요 없고 팔목이나 팔뚝을 살살 치는데 요건 하나로 정하고요. 곡에 따라 1, 3 혹은 2, 4박자로 맞춰 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건 제가 그 좀 확인하고 알아보고 이걸로 저희가 한 겁니다. 그리고 큰 박수는 큰 모션으로. 자, 이렇게 하는데 소리가 커질 필요 없고요. 자, 크게 치겠습니다 하면 팔만 더 크게 벌려주시고 작게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싱어는 읽어볼게요. 시작. 예, 설명 안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추가로 써놓은 게 은혜 받는다고 혼자 무릎 꿇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행위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모양새는 너무 많아요. 마이크 내리고 눈물 흘리고 있고, 예, 우리 이런 시간은 또 찬양팀들 따로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때때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주의사항을 봐주세요. 첫 번째, 말을 조심한다. 찬양하는 입으로 뭐하고 욕하고 불평하고 빈말하고 쓸데없는 말하고 남을 비난하고 비하는 말은 옳지 않다. 찬양은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라. 언제 어디서나 예배자의 아이덴티티를 놓치지 말자. 자, 두 번째 뭐예요?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은 손과 발로 스스로 나태하거나 남에게 해를 입히는 행동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은 거짓된 자,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관심도 없으십니다. 물론 회중은 은혜는 입습니다. 그런 모습에 본인이 쓰임 받는다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되고요. 쓰임 받는다는 것이 아닌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서 주변국들을 일으켜서 쓰임만 받고 버림받는 일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영적 긴장을 항상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요게 제가 그 어떤 특정인들에게 말하는 게 될까봐 안 썼는데 그냥 우리 다들 좀 받으실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 것 같으니까 지각 포함입니다. 뭐 물론 상황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땐 또 양해를 구하고 또 늦게 오면 조용히 열심히 잘 참여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습관처럼 매번 늦는 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나태해진 겁니다. 찬양 팀원들은 우리 다음 주부터 진짜 제가
할 때마다 조금 마음이 너무 급해요. 그리고 이건 이해를 좀 해주세요.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목사고 모든 모임에 예배로 모임들을 하려고 하고 또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찬양 팀원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 기도조차 못할 정도로 시간이 없는 게 너무 마음이 쓰여요. 예, 그래서 우리가 50분에 딱 찬양을 연습을 시작할 수 있도록 45분 정도에 이렇게 오셔서 40분 이후부터 튜닝을 좀 해주시고 45분 정도에 모여서 우리 잠시 1, 2분 기도하고 그 50분에 딱 시작할 수 있으면 현재로서는 그것만도 전 감지덕지 너무 감사해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앞에도.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걸 못 하고 있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면 우리 말한 대로 그 팀별 모임까지 연습까지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우리 말씀드린 대로 그 시간은 좀 맞춰서 다음 주부터는 50분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종의 태도를 갖는다. 그 제가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교회 질서 속에서 저한테 잠깐이지만 혹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어진 오전 예배 찬양 리더로서의 역할을 현재 뭐 일주일이라도 주어진 대로 감당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마음에 함께 해주시고 다음 찬양 리더분이 오셨을 때 정돈이 좀 된 상태로 우리 이 자리를 좀 물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함께 마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순종의 태도를 갖는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 점점 목소리는 작아졌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제가 인도자 모임 오늘 저희 다 마치고도 30분 모일 건데 인도자 모임에 해도 되지만 여기에 쓴 이유는 이 마음을 다 가져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찬양 리더자들을 그렇게 마음으로 후원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찬양 리더자들이 다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또한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됩니다. 교회 성도님들께 항상 먼저 인사한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네, 문지기 우리 레위기서 요즘 보면서 아마 많이 제대로 익히셨을 거예요. 너무 중요한 역할입니다. 우리 찬양의 문지기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팀은 각오 없이 할 수 없다. 찬양팀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읽습니다. 네, 우리 제가 여기 그 진하게 써놓은 최고의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기하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예배팀이 되길 기대하고 기도하며라고 썼는데요. 이 최고의 예배 하나님이 행하여지고 나는 쇠하여져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시는 찬양의 자리가 우리 찬양 팀원들에게 항상 예배의 자리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그 마음들을 우리 같이 목표로 삼고 오늘 또 남은 일정들 속에 기쁨으로 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제 시간은 박수로 마치겠습니다.